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 복된 새날을 하시고 새벽녘 첫 시간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갈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89장, 옛날 찬송가 308장입니다. 589장 308장 찬송합니다. 넓은 들에 입은 곡식. 589장 308장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마른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효도드린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리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9절까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9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리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자되 어떻게 그리는지를 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마가복음에는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4개의 비유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이제 밤에도 자라는 이 씨비유는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죠. 4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마가복음 4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 1장에서 20절까지 길가밭이냐 돌밭이냐 거시던 분이냐 좋은 땅이냐.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등불과 등경의 비유죠. 등불을 빛을 비춰라 그런 비유죠.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비유 밤에도 자라는 낮에 밤낮 가리지 않고 자라나고 있는 씨비유. 그리고 오늘 이 단락이 끝나면은 그 다음 4번째 비유가 겨자씨 한 알의 비유. 이렇게 4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 오늘 봉독해드린 같이 함께 읽은 이 밤낮 자라는 씨비유는 어느 성경에도 찾아볼 수 없고 마가복음에만 색다르게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3가지의 비유를 살펴보면은 강조하는 것이 다릅니다. 4장 20절까지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씨가 뿌려지는 밭을 그 마음밭을 강조하죠. 길가냐 가시덤불이냐 돌밭이냐 옥토냐 밭이 중요하다.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같은 씨지만 어떤 마음의 밭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말라 죽기도 하고. 이 첫 번째 20절까지 첫 번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리고 등불 비유가 있었죠. 그리고 겨자씨 비유가 있어요. 한 알의 비유. 뿌려진 씨앗이 한 알일지라도 얼마나 큰 마치 새가 나와서 나중에는 겨자씨 한 알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한 알이지만 나중엔 자라서 새가 와서 실 만큼 커진다. 이런 비유예요. 다음 달에서는. 이제 그런데 오늘 이 밤낮 자라는 씨비유는 씨앗의 성장 과정을 씨앗 자체가 어떻게 자라냐 그 과정. 씨 뿌리는 비유는 밭에 강조점이 있다면 겨자씨 하나의 비유는 그 결과에 강조점이 있다면 오늘 이 씨 뿌리는 밤낮 자라는 이 씨 비유는 그 과정에 자라는 그 과정에 이제 강조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틀리죠. 아무리 앉아서 들여다보아도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 어느새 쑥쑥 자라 있다. 너무나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다는 거예요. 이 현상에 그 현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 현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 비유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고요. 그냥 특별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하던 일만 해요. 날이 지나고 그 농부는 평소에 하는 일을 지냅니다.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서 그냥 늘 하던 일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땅에 뿌려진 씨앗은 싹을 내고 이삭으로 자라나요.
그러나 농부는 어떻게 해서 그 자라는지를 오늘 알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렇게 나오죠. 그것은 이 일은 결국 누가 한 일이라고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비유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되어지는 이야기의 비유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이것을 모든 사람으로 찾아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참 비유에 놀라운 깨달음의 은혜를 비유를 통해서 주게 되는 효과인데요. 그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라는데 어떻게 순서가 있다고요? 처음에는 싹이 나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는 곡식이 열리고. 근데 이게 어떤 식물인지 이 순서를 지킵니다. 곡식이 열리고 이삭이 나고 싹이 나는 경우는 없어요. 거꾸로 하는 식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 순서를 지키죠. 어떻게 그 씨들이 이 순서를 지키는가?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자연이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도 누구의 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 있다는, 씨앗 하나에도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심이 들어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정해진 순서를 지키며 모든 씨앗들이 처음엔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엔 충실한 곡식이 되고 땅속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그때는 보이지 않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이더라라는 거죠. 자, 이게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을 좀 보기 시작하면은 26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또 가라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은 뭡니까? 무엇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 거죠? 첫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제 세워가는지 확대되어 가는지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된 주관자가 누구임을 말씀하고자 하는데 그분은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첫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고 나면은 씨앗들은 농부 몰래 자랍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탐스러운 곡식이 되죠.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 씨가 자라 열매가 되기까지의 농사 과정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가 이게 씨 뿌림과 같은 이라고 했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거나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관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던 일을 지속하는 거라는 거예요. 농부가 하던 일을 지속할 뿐이에요. 물 주던 일, 물 주고, 풀 뽑는 풀 뽑고.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사람은 우리는 그냥 할 일을 할 뿐이다.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심었더니 오늘도 그대로고 내일도 기르는데 할 필요 없겠다라고 잡초도 안 매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 맺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한 씨앗만 하나님의 손에 달렸냐? 온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이 달렸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씨앗 하나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고요? 온 세상, 온 천하 만물, 남녀노소의 인생을 다 누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음을 이 비유는 더 넓게 그렇게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씨를 뿌렸는데 27절에 보니까 오늘 27절까지 보게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저는 누구예요? 농부겠죠. 깨고 하는 중에 무엇이 자라요? 농부는 그냥 밤낮 자고 깨고 밤낮 자고 깨고 그게 하는 일이에요. 물론 몇 가지 해야 될 소소한 일 있지만 농부가 하는 일은 자고 깨고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그런데 그러는 중에 뭐가 자랐다고? 씨가 자라서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고 농부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밤낮 째고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하는 중인데 그냥 씨를 뿌린 위에 그렇게 하고 있죠. 그 결과에 대해서 씨가 심겨주고 자고 깨고 하는 중에도 무엇을 믿고 자고 깨고 하고 지냅니까? 씨가 자라서 열매 맺을 것에 대해서 초조해하지 않고 급하지 않게 생각하고 때를 기다리며 그 자리를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렇게 자고 깨고 하는 것이 게으른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모습이에요. 믿음. 자고 깨고 한다는 것은 쉬고 게을러졌다는 상태라기보다도 그 씨가 자라서 어느 땐가는 때가 되면 열매 맺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안 보이고 내일도 안 보이지만 이건 믿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는 밤낮으로 일어나 필요한 일들을 그냥 하던 일들을 할 뿐이에요. 그러나 씨앗들은 그가 심은 장소가 그대로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씨를 뿌릴 때 큰 소망을 가지고 하지만 많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가 꿈꾸던 비전이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기를 기다립니다. 씨앗이 시간이 되고 자라기까지 농부는 그렇게 기다리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말씀을 기대하면서 당장 그 일이 내일은 일어나기를 원하죠. 당장 기도했으면 그 일이 이번 달에는 일어나기를 원하죠. 그런데 오늘 일어나지 않아도 내일 일어나지 않아도 다음 달에 일어나지 않아도 누가 일하시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원수도 안 온다는 거예요. 원수도 사단마귀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자라간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원수마귀도 알아서 몰래 가라지를 뿌리고 가면서 원수도 의심하지 않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와서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방해하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만약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다면 우리는 그것이 자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또 늘 하던 일을 하는 중에 자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그 곁을 떠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늘 하던 일을 하고 그 씨 있는 곳에 있으면 나중에 때가 되면 곡식이 되어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 되어서 너희가 거두게 될 거예요. 이게 어떤 나라와 같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지금 밤낮 자라고 사는 중에 씨가 자란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싹이 나요. 땅을 뚫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는 농부는 알지 못하죠. 씨를 뿌린 사람은 감추어진 이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느새 이렇게 자랐냐 하면서 기쁨을 누리죠. 감격하고. 한 달쯤 지나니까 어느새 자라서 있는 걸 보고 기쁨을 누리죠. 세상 만사의 법칙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 우리 집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냐고. 온 세상 그냥 악만 가득 어둠만 가득한데 하나님 도대체 일하시기는 하는 거냐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것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이 그 자체가 신비인데요. 씨앗 안에 숨겨진 비밀을 너희가 알고 좋은 씨앗이 자라서 나중에 싹이 트고 이삭이나 곡식이 되는 것, 그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 내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한 번씩 보면 무척무척 자라있는 것을 보면서 누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씨앗이 눈에 보이도록 쏙씩 나지 않는다고 농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 배운 농부일지라도 씨 뿌리고 나서 포기하는 농부는 거의 없는 것은 왜 그래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자고 내일 자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다고 그 밭 버리고 떠나는 농부는 없어요.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도. 왜요? 믿기 때문에. 이 씨가 자랄 걸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많은 믿음의 씨를 뿌리지만 그 믿음의 씨가 지금 당장 자라지 않는다고 우리는 여러분 믿지 않으면 농부만도 못하는 것이 우리일 수 있어요. 우리도 어떤 것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뿌리는 많은 그 씨앗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자라게 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경험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애써 가꾸는데 오늘도 그대로이고 내일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때마다 가보면 그것이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농부는 땅속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도무지 알지 못해요.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곁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을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얼마나 급한지를 몰라요. 당장 뿌려진 씨앗이 내 자리 앞에서 꽃으로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죠. 그건 너무 급한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태도인 거예요. 그것은. 오늘 심고 내일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오늘 말씀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누가 일하시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씨 뿌린 일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그 곁을 지키는 일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면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유혹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은 이 씨가 뿌려면 분명히 여름이나 가을일 텐데 우리는 그 원리를 무시하고 한 달쯤 후에 맺기를 원하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혹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원하는 때로 맞춰서 앞당기려는 그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자리를 뜨면 그 믿음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지 않던 일을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큰 일 하지 않아도 돼요. 모든 일을 하나님 하시고 그냥 우리는 평소 하던 일을 하고 그 있는 자리에서 감당하면 열매는 싹은 누가 나게 하시죠? 하나님이 나게 하시고 싹 다음에 이삭은 누가 되게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고 이삭 다음에 곡식은 누가 되게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고 결코 어떤 한 사람도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도 씨가 싹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씨가 싹이 이삭이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이삭이 곡식이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신 그 일을 내가 하려고 욕심을 낼 필요도 없고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던 일 하며 그냥 매일매일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주변에서 비웃을지 몰라요. 어리석게 그런 일이 있겠냐 하면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변에서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나를 믿으라고. 그래서 때로는 비판, 조롱뿐만 아니라 핍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인내하고 기다리며 또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씨를 뿌리는 일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씨를 뿌리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씨가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래서 오늘 주변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핍박 환난 조롱이 다가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며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쉽지 않겠죠. 조롱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이런 소리 저런 환난 때문에 이제 삶이 무너지고 그런 일이 닥쳐도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지역에 세워질 것을 믿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도 씨를 뿌리고 내일도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죠. 그 뿌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로 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씨앗 하나도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열매 맺는 것. 그러나 어떤 인생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어떤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 감당한 일, 그 자리에서 있게 하신 곳에서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셔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와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을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시 주께서 영적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정진함으로 근고는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우리 직장사로자 또 성도들 각 가정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 밤낮자라는 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급하지 않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때에 일하심을 믿으며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십니다. 또 한 주간 주셨던 말씀, 관계를 세워갈 때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비판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선하고 관용함으로 오늘 우리 서로의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는 비판할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비판은 심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비판하고 심판한다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격도 없다고 했습니다. 내 눈에는 더 큰 들보가 항상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일은 오늘 비판하는 일들이 생길 때 오히려 상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일을 먼저 하라고, 그 후에 또 그 사람도 빼주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기도 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 안에서 첫 시간 아버지 앞에 맡기며 이 시간도 주 안에 시작하게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또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시 아니면 아버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일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갑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서 이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걸음 하나도 호흡 하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만 아버지 걸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요, 하나님 허락하셔야만 호흡 하나도 숨소리 하나도 아버지 쉴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아버지 숨소리도 걸음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해 주시고 택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삶이 아직도 죄와 허물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한다면서 세상도 사랑하고 아직도 미움 다툼 시기질 철기 분노 가운데 살 때가 많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어 아버지 성령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밤낮 자라는 씨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아버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아버지 하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있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뜻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일하심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게 하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이 투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자리 아버지 믿음의 씨를 뿌린 일에 함께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주님께 간구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참으로 한 주간 주셨던 말씀 아버지 기억합니다. 아버지 관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비판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는 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 그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심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권한이 없음을 기억하고 비판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자격도 없습니다. 내 눈에는 아버지 상대보다 더 큰 들보가 있습니다. 아버지 자기가 없는 자가 아버지 누군가를 아버지 비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자기 없다는 사실이 그게 없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는 것이 상대에 대한 비판이 생길 때 오히려 아버지 나를 돌아보고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는 일이 해야 될 것이 우리의 할 일임을 깨닫고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위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외국, 방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 곳곳에 쓰러진 교회 십자리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저 북녘 땅 곳곳에서 예배하는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아버지 울려 퍼지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 아버지 남과 북이 주님을 믿는 나라가 되어 서로 아버지 이제 전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외침이 없게 하시며 평화로 아버지 통일을 이루어 아버지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심을 세계 만방에 증거하고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직산장로 재단을 기억해 주시고 주신 말씀과 삶을 감당하는 재단이 되기 원합니다. 550비전을 주었습니다. 8가지 핵심과 치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가지 핵심과 치료지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두 날개로 나는 건강한 성도 말씀과 성리의 건강한 성도가 되어 대구로 배축되어 전격적인 세가정 모임에 아버지 건강한 교회로 자라기 원합니다. 8가지 핵심같이 필요적인 전도 영가하면 전예배 열정적인 영성 성도를 사랑의 교제 전격적인 세가정 모임 은사중임 사역 개인적인 조직 아버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제자 훈련이는 교회 선교회 생활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 아버지 청소년 어린이 청년 장년 세대들이 세워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역과 민족을 감당하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올해 모든 비전과 사명들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상호가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마다 삶의 문제와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질병 위험 가운데 아버지 참으로 그 질병으로부터 온 가족들 우리 직산교회 성도들 온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질병과 병마에 따라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직산장로에 대한 성도들 가정들마다 삶의 생활의 현장에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원국각 지는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예배자들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학업 중에 진학 중에 취업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된 가정을 구하는 우리 자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